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생명, 말씀으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감하게 되면 생명의 문제가 드러나게 됩니다. 신명기 4장 2절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더하고 빼고 하는 것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그대로 받을 때에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5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는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야지 복이 된다는 것을 확인해 줍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들이 받아들였을 때에 그들에게 생명이 되고 복이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는 항상 예 하고 아멘 아멘으로 받을 것이지 거기에 다른 것을 보태거나 더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신데 그 생명이 사람에게 전달될 때 가감하고 훼손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어서 생명을 풍성케 하고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의 자세는 즉각 아멘 아멘 해야 된다는 것을 마태복음 25장 16절을 통하여서 확인을 해주는데 달란트 비유 이야기를 통하여서 5달란트 받았던 사람과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의 행동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즉시로 나갔다는 거예요. 바로 가서 장사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판단하고 여러 가지 계산을 해본 결과 행동을 달리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지체를 시키게 되면 유보를 하게 되면 그 유보하는 만큼 실행을 하는 데에 반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까지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아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을 하지 않고 늦추는 기간만큼 유보하는 만큼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되어지는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아멘 해야 되잖아요. 안 따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하면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찾아와서 대화하는 과정에서 죽을까 하노라 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정령 죽지 않으리라 이렇게 더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이 일어나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면 계속 쭉 아멘을 해야 되는데 아멘을 안 하는 그 사이에는 여유가 생겨서 이렇게 뱀이 틈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훼손이 된다는 가감이 되어서 그렇게 말씀을 어기게 되고 죄가 드러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지키지 않을 때 이와 같은 반작용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은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은 생명과 관계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지 않는 가운데에선 여러 가지 이제 반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실천하고 바로 아멘하고 바로 악한 자가 와서 빼앗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받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계속 유보하고 늦추고 실천하지 않게 되는 그런 간격을 두는 이유가 무엇일까? 말씀이 지나치기 때문이다라고 전도서 7장 16절 말해줍니다. 지나치게 의인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과하거나 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참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스스로 뭔가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들이 이제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이 아닌 다른 지식을 가지게 되었어요. 다른 것이 마음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생각이 일어났고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알게 되는 지식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지식이 아니라 자기들이 이제 마음에서 가지게 되는 지식을 얘기하는데 벗은 줄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벗은 줄 알게 되었고 또 그 벗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이제 나뭇잎으로 치마를 해서 가리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지 아니할 때 이렇게 말씀이 훼손이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알게 되는 여러 가지 지식, 마음에 생기는 것들로 인해서 나타나는 행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동이 아니라 이제는 스스로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처리하고 그렇게 감당해가는 모습으로 변하는 것을 확인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훼손되어져서 다르게 행동하거나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잠언 3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이 문제는 지금 이렇게 해결해야 되겠구나 하고 처리하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서 20절에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나뭇잎의 치마가 헛것인 것처럼 사람의 지혜가 헛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의 근원이 어디냐 했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말씀이 훼손되면서부터 세상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생겨난 지식, 지혜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지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훼손되어서 자기의 생각대로 처리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지혜다. 마태복음 7장 24절 전후에 보면 집을 짓는 사람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서 떠나는 것이 죄인데 사람은 그렇게 선택하고 책임을 지게 됩니다. 말씀에서 떠나는 것이 죄인데 말씀에서 떠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사람이 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에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 자기들의 지혜를 드러내고 나서 이제 그 결과에 대하여서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책임을 전가하는 그 원인을 살펴보면 마음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마음에 간직하고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을 행동으로 드러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뭔가가 정보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는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소리를 들을 때에
은혜로운 사람에 가까이 하면 은혜로운 말을 듣고 악한 사람을 가까이 하면 악한 말을 듣는 거예요. 그 누구를 가까이 하는가가 너무 중요하죠. 야고보서 4장 7절 8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정보를 받게 되고 마귀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마귀의 정보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의 그 풍요로움을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악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악을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은 공백만큼 악이 들어와서 악의 생각을 나타내게 되고 집어넣게 되고 마음이 만들어지게 되고 행동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풍요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악을 가까이 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충만한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가? 아니면 공백이 생기고 여유가 생겨 있는가? 배가 출항을 할 때에 그 배 밑에 균형수를 채운다고 해요. 배가 이렇게 갈 때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배 맨 밑에는 이제 물을 채운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바람이 불거나 뭐 이럴 때 그 물을 조정을 해서 안정을 시킨다 그래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신명기 5장 31절에서 33절 성도가 인생의 항해를 하면서 어떤 것을 채워야 할까? 신명기 5장 31절에서 33절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행하라. 그래서 복을 받는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 삶에 있어서 균형을 잡아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잠언 4장 23절에서 27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채워져야지만 균형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에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치우치면 벌써 악이라는 거예요. 악에서 떠나게 하라. 보니까 삐뚤어진 말이나 구부러진 말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아야 되는데 이게 죽을까 하노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그런 말들을 우리 입에서 내는 것은 벌써 그게 우리 마음에 들어왔기 때문에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벌써 그게 마음에 그런 게 들어와서 입으로 이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곧게 하고 곧게 행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번영을 누리고 복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곧바로 정직한 삶을 살아야지 좌우로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치우치는 원인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을 받고 치우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할 때에 그 왕을 세울 때에 어떠해야 되느냐 그 내용을 기록하는데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 왕위에 있는 날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항해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균형수를 충만하게 채워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위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 그랬을 때 이 균형수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것인데 말씀 충만해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은 부모를 통해서 잘 배워야 된다. 그것을 신명기 6장 7절 이하에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는 부모를 통해서 채워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부모는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줘야 돼요. 신명기 6장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렇게 부모가 자녀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른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에 조금 전에 읽은 그 내용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의 왕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삶을 스스로 이제 그렇게 결정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18절에 보니까 신명기 17장 18절에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이제 자기가 어른이 되었을 땐 스스로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생기고 영향을 받고 이렇게 해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말씀이 충만한 성도는 세상에 나아가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에도 말씀으로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모세가 처음 출애굽할 때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기 33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셔서 내가 약속한 땅으로 백성을 이끌고 올라가라. 처음에는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올라가는 삶을 사는 내용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30절에서 31절 내용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고 했을 때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지만 모세에게 주신 말씀은 그 백성 전체에게 주신 말씀과 같은 거예요. 민수기 13장 33절 31절에 보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히 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 갈렙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그 말씀을 거절해버린 사람들은 31절에 보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왜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할까? 누구는 긍정적인 말을 하고 누구는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그 기준이 뭘까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없고의 차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민수기 32장 9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더라.
그 말씀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해서 다른 백성들도 갈 수 없도록 그렇게 완전히 마음을 좌절시키는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던 갈렙, 말씀을 충분하게 채우고 있었던 갈렙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도 어떻게 행동했느냐? 여호수아서 14장 8절에서 10절까지 내용.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히 가지고서 어떤 모습을 드러내는가? 여호수아 14장 8절에서 10절 내용.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이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그 내용 바로 앞의 내용이에요. 이 갈렙은요 처음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다 같이 들었어요. 다 같이 받아서 충성을 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때 그 충성이라는 단어요 8절에 다시 보면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할 때 그 충성이라고 하는 말의 원어의 뜻에 보면 충만하다, 약속된 말씀을 성취한다 그런 뜻이 있었어요. 그 충성 그것은 뭐예요? 처음 명령받은 것들을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것을 충성이라고 해요. 근데 이 갈렙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던 그 말씀을 그대로 간직하고 충만하게 채우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충성이란 단어가 충만하다, 말씀된 그 약속된 말씀을 성취한다 그런 의미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10절에 보니까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 이 갈렙은 광야를 45년 지나는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충분하게 이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떠나지 않고 구부러지지 않고 나는 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대로 된다고 믿는다 하면서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해서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시작을 하시고 말씀으로 끝내시는 분이시다라고 로마서 9장 28절은 기록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유지 보수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때에도 말씀을 성취함으로 이 세상을 끝내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할 때에도 예수님께서 내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그 말이 너희를 그때 심판한다. 그렇게 말씀으로 이제 끝내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말씀은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 처음부터 들었던 그 말씀을 받아서 충성된 인생으로 살아서 마지막까지 말씀으로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하는데 중간에 여유가 생겨서 갱상도 말로 텀이 생겨서 다른 마음이 들어오고 다른 마음이 생겨서 삐뚤어지지 않아야 할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텀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부려 말하고 또 구부러 입술에 내고 그랬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삶을 반복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 충만히 채워서 계속해서 충만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사는가, 아니면 여유가 있어서 다른 마음이 들어와서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판단도 내리고 지혜로운 선택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것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꼭 잡고
놓지 않고 끝까지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우리가 구원 얻을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 주신 것들을 붙잡으시기를 바라요.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하여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